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의 일입니다. 어떤 대령이 최일선에서 지프차를 타고 운전병과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서 주위는 캄캄해졌지만 최전방에서는 헤드라이트를 켜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바로 앞에 보이는 길만 따라가다가 길에 서 있는 헌병 한 명을 발견하고는 내가 지금 귀대하는 길인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나 하고 물어보았더니 헌병은 이쪽으로 가십시오 하고 가리켜 주었습니다. 대령은 알았네 하고는 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차를 세우고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바로 10m 앞에 긴 다리가 하나 끊어진 채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길고 험한 낭떠러지를 드러내놓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대령은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그 헌병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말해준 그쪽으로 가니까 다리가 끊어져 있지 뭔가. 자네 말대로 그리로 계속 갔더라면 캄캄한 밤에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뻔하지 않았는가. 헌병이 그렇습니까? 어쩐지 지금까지 수많은 차를 그쪽으로 보냈는데 이상하게도 이쪽으로 오는 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여러 갈래의 길에 서서 망설일 때에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고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떻게 인도받는가 하는 것은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은 역시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세 가지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는 복이요, 둘째는 스승을 잘 만나는 복이요, 셋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인생과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양과 목자의 상징적인 비유를 들어서 그와 같은 만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누구를 만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으로서는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어쩌다가 못된 목자를 만나면 그 고생은 말도 못합니다. 또 양의 입장에서는 선한 목자를 선한 목자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선한 목자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목자라고 하더라도 만일에 양이 선한 목자로 알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한 목자와 선한 양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목자와 선한 양,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상징적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겁니다. 선한 목자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그 목자, 그 선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름답다, 탁월하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가 있다는 것은 딱 하나를 지정해서 말할 때 이 정관사를 말하는 거예요. 유일무이하고 다른 게 없을 때 더라고 하는 정관사 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23장 4절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하고 예언하셨던 바로 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유일하신 참 목자시요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선하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완전하신 목자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간에 돌보시는 좋은 목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점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실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삭군이 아닌 진정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로 1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스라엘에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자는 태어날 때부터 목자의 길을 걷습니다. 목동으로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눈을 뜨면 양떼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합니다. 양들의 먹이를 위해서 이리저리 함께 다니면서 양과 목동은 완벽한 친구가 되고 서로 어울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목자의 길에 완전히 투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모든 것을 돌보는 일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양은 자신의 가정에 또한 생명줄이 되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생명줄을 잃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양과 함께 자라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목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천직이 아니라 소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삭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하였습니다. 삭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양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분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돈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군 목자는 양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양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사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양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하루 생활이 잘 나와 있어요. 오전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후에는 병든 시몬의 장모를 신방하여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해질 무렵에는 몰려드는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양떼들을 섬기시고 또 예수님은 다음날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양떼들을 위해 중보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한순간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당하시는 순간에도 그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셨고 오히려 남은 제자들의 생명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목자 생활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양에게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양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활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사셨고 그것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관심 갖고 돌보시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면 누가 선한 목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도 주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입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였습니다. 15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였습니다. 양들을 지키다 보면 이리가 나타나요. 강도와 도적들도 다가옵니다. 그때 진짜 목자는 목숨을 다해서 이리와 맞붙어 싸우고 강도와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일 때 진짜 목자는 이 목숨을 버리기도 해요. 선한 목자는 생명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생명을 아끼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목자입니다. 바클레이의 주석에 이런 내용을 톰슨이라는 그 성경 연구하는 학자가 기록한 책에 이런 부분을 인용을 해서 바클레이 주석에 실어놨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그러한 사나운 야수와 사투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강도가 나타났을 때 참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야 했다. 나는 목자가 그런 싸움에서 목숨을 잃은 이야기를 알고 있기도 하다. 지난 봄 티베리아와 타보 사이에서 도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아랍계 유목민인 베두인 강도색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 터키 도끼로 난도질 당하여 자기가 사수하고 있던 양틈에서 죽었던 한 목자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이렇게 양을 위해서 끝까지 지키려고 싸우다가 죽은 목자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이처럼 양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양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꾼처럼 돈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양인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모자라는데도 너무나 부족하고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셨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10장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참으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불러 모아서 대적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에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그 심판의 고통을 받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제사장들에게 넘길 것이라는 사실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피할 능력이 있으셨지만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원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그저 평범하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몽땅 다 받으셨습니다. 온갖 모멸과 조롱을 받으시고 살점이 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으신 후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사형장까지 지고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을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숨지실 때까지 그 모든 고통을 생생하게 다 당하셔야 했습니다. 너무도 애타 마취제에 해당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드렸을 때에는 거절하시고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당하셔야 할 모든 고통을 끝까지 체험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양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이시기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것은 양을 알고 양도 그를 알기 때문입니다. 14절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듯이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듯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벽한 완벽한 지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것처럼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 우리 모두의 하나하나를 다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는 확신과 위로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아픔과 모든 삶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알아주질 않아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알고 알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조차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정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을 주님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 백성과 함께 사귀신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신다. 그리고 그 백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만나는 것까지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섬기도록 하신다.
이런 밀접한 관계를 안다고 하는 것이지, 그냥 대충 알고 이름이나 알고 뭐 얼굴이나 알고 이런 것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양을 아신다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시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밀접하게 사귀면서 결국 주님을 섬기는 양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양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4절로 15절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된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잘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약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잘 알면 결코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 공부를 정말 깊이 있게 진심으로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면 10중 8구 신앙이 좋아져요. 그 인생이 담대해지고요, 평안해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늘 체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 공부를 합시다, 제자 훈련을 합시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더 배워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학문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 일도 그렇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등병 한 트럭을 가져다 줘도 병장 한 명하고 안 바꾼다 그러잖아요. 이 병장이 될 만큼 모든 것을 잘 알면 부대 일에 아주 통달하게 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도 그렇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전까지는 나도 알 만큼 안다고 교만한데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전문적으로 그 일을 파고들고 더 세밀하게 알고 그것을 정말 알게 되면요,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예술도 그렇고요.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새로운 눈이 떠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야 뭐 상식적으로 이만큼만 하면 믿음이 아니겠느냐 생각하지만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훈련하면서 주님을 잘 알면 알수록 신앙의 세계가 정말 오묘하고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굳건히 설 수가 있고 신앙의 체험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된 우리는 먼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상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 양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잘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또 잘 알아야 이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님을 잘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 일이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잘 알지 못하면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잘 알지 못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고 시험 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든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운다든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문제로 소모임이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1대1은 그 사람과 나만의 관계니까 내가 각오하면 우리 마스크를 쓰고 대면 성경 공부를 둘이서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1대2로 한다든지, 뭐 정 안 되면 요즘에 또 이 뭐 줌이라든지 이런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만남도 많이 쓸 수 있어요. 저도 자주 이용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신회를 조직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매달 첫 번째 월요일 날 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같이 친구들하고. 그럼 목사인 친구가 설교하고 장로인 친구가 기도하고 집사인 친구가 또 이제 또 사회 보고 이렇게 줌으로 보니까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들어와요. 미국에서 호주에서 뭐 이렇게 들어오고 지방에 있는 저도 이제 서울에 자주 못 갔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자주 이제 줌에 이제 빠지지 않고 줌을 통해서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면 간절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 신앙의 훈련을 요구하면 목사는 얼마나 반갑습니까? 언제든지 환영하고 언제든지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친히 사람의 몸으로 구유에 오셔서 섬기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인간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주시는 꼴을 먹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이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천국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요, 지금도 풀 한 폭이 없고 뭐 있다고 해도 이제 노랗게 다 말랐는데 그 동산이 전부 하얗게 줄무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둥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이 하얀 줄무늬로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양의 뭐 코를 깬 것도 아니고 목을 맨 것도 아닌데 목자가 방울을 울리면서 앞서가면 수백 마리의 양이 한 줄로 따라서 그 동산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가면 목자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 수백 마리가 쫓아가니까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 생기는데, 근데 그 길을 보면 이제 목자가 언덕을 향해서 그 가파른 길을 바로 올라가면 양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그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이 양들이 쭉 쫓아가니까 이 줄이 옆으로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하얗게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목자는 양을 알았고 양은 목자를 믿고 따랐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고 할지라도 저 목자가 이 길을 통해서 좋은 길로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고 목자가 가는 길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왜라고 하는 물음이 필요가 없어요. 곁길도 없고 한눈 팔 것도 없습니다. 이렇듯 그 많은 양들이 단 한 사람의 목자를 따라 줄지어가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뢰와 사랑, 참 평화가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목자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양떼를 돌보듯이 보호해 주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악한 것들과 해를 끼치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참 목자이십니다. 양처럼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주신 분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이요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히 다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분,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알고 따를 때에만 우리는 참 생명을 얻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 힘쓰시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저 천국까지 변함없이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